말씀 신명기 24장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씀이 벌써 이제 신명기 24장, 신명기가 거의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직도 설교할 게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24장 오늘 22절까지 말씀인데 4절까지만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보다도, 정확한 사람보다도 옳은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을 가르쳤고 에베소 전체에서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사도 바울의 애착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단이 많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에 잘 대처했어요. 이단을 분별하고 색출하고 이단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단을 색출하고 분별하고 물리치는 과정에서 따뜻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자칫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따뜻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정확하게 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한가?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걸 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자칫하면 율법이라는 게 차가울 수 있잖아요. 차가울 수 있는 이 율법 가운데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4장이에요. 저는 신명기 24장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따뜻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뜻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야 할 것들이,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배려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려는 사람으로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사람으로 지켜주는 배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지켜주는 배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오늘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성의 인권은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은 그냥 남자가 돈을 주고 사왔어요. 사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여기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어떤 결점이라든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꼭 어떤 결정적인 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성적인 부정한 일은 돌에 맞는 일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적인 부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인 부정한 일을 제외한 어떤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말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의 악함이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허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지만, 그럴 때에도 그 여성을 사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성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남자가 쥐고 있으면 안 되고 여성의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괜찮은 사람, 그 자격을 주라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사람도 이 여자를 미워해서 또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죽었을 때 그때 처음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좋았네 하고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보다는 처음 살았던 여자가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 살았던 아내와 결합을 하고 합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았던 여자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자. 그게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요, 땅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니, 예전 아내와 합치는 게 왜 우상 숭배일까요? 예전 아내와 합치는 게 왜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여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제사장에게 쓰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내 사정을 다 진술하고 제사장에게 이혼 증서를 받아오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일을 또 다시 더듬어야 되잖아요. 이 여자와 헤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못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와 헤어질 만큼 정말 나쁜 사람인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고, 더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인데,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보다 가벼운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죄성 때문에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관계가 가볍게 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막으셨어요. 의외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가벼워도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의 가벼움을 못 견디게 하세요. 그것은, 관계가 가벼운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다가 살아보니까 전 여자가 더 좋아.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 그래서 전 여자 데리고 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증이 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이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걸 금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남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성의 인권. 그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날과 많이 달랐어요. 그냥 물건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켜주는 배려.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를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생계를 지켜주는 배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 결혼 준비가 뭐냐면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사회적인, 경제적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1년의 행복이 평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1년의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1년의 행복 철저하게. 그래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안 보내잖아요. 군대는 국방 의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의무를 저버린 그 가수가 한 명 있잖아요. 미국에 못 들어오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모르시는구나. 근데 군대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철저하게 가정을 위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안 죽어서. 기현행제 오셨나요? 제가 기현행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례사 잘 안 들으시죠? 참석하신 분들도 다 밥 먹느라고 안 듣더라고요.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다. 결혼식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다.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워주신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늘 부모와 상의를 하고 부모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1차적으로 부부가 의논을 하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게 결혼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식에 그랬어요. 친구들 막 이제 줄에서 안 듣더라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조용히 하라고. 경진자매 허락의 없이는 우리 기현행제 여러분 안 만날 수 없다고. 결혼식장이 왜 친구들을 다 불러서 결혼식을 하는지 아느냐? 결혼식은 이별식이다. 여러분하고 이별식을 하는 거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진자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 경진자매 와야 되는데, 리마인드 결혼식인데 이거 경진자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다. 기은행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경진자매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죽는 거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물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야 평생의 가정의 행복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평택 안성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장로님 2분하고 안수 집사님 1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마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2분을 아버지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이제 저한테 인사로 온 거죠. 제가 이제 평기총 회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보내면서 제 속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2분에게 아버지 학교 꼭 보내드려야 되겠다. 토요일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회비도 10만 원이니까 4주 동안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성 제1교회인가?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분에게는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하면서 아버지 학교, 그러니까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딱 감을 잡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면허증도 없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면허증이 있어요.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잖아요. 어쩌다가 결혼하고 어쩌다가 아버지가 되고. 아니에요. 자식만 낳는다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결혼만 한다고 가장이 아니잖아요. 자격을 갖춰야지.
제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한기수 장로님에게 아버지 학교 가라고 하겠어요? 김동인 장로님에게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어르신들은 안 변하세요. 가서 아버지 학교를 뒤집어 놓으실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아버지 학교를 호통칠 분들이시지 안 변하셔요. 그래서 가서 변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는 전당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전당을 잡는데 잡힐 게 없으니까 이제 맷돌을 전당 잡히는데 맷돌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집에서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맷돌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게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근데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빚을 졌다고 이웃의 전당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거 내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물건을 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망신 주지 말라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TV에서도 그러잖아요. 수갑을 채워도 수건으로 가려주잖아요. 전쟁을 해도 적국에 지휘관은 예우를 해줍니다. 포로지만 이등병처럼 그렇게 굴리지 않아요. 지휘관은 예우를 해줍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도 같은, 기온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겉옷인데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을.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딱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눔과 섬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옛날에는 그 생선을 사가지고 오거나 계란을 사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사가지고 오다가 구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고 온다는 거예요. 식구들 먹여야 되는데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걸하시는 분이 그 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분 하는 얘기가 그 구걸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혼자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구걸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구 잘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쿠션이 더 재밌다면서요. 알다마보다. 저는 큐대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내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렇게 직접 축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그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다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품삯을 제때제때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을 미루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걸 한 것은 아닌데 그냥 품삯을 안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미뤄서 준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제때 주라. 세 번째 배려는 약자를 기억하고 남겨두는 배려입니다. 약자를 기억하고 남겨두는 배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집을 나갈 때 특별히 어린 자녀, 특별히 몸이 약한 자녀를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보장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보장은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자기의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두고 온 거잖아요. 나라를 떠나온 거잖아요. 타향에 온 거잖아요. 타국에 온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공의롭게 해라. 17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특정 국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설교를 듣다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원치 않는 말씀이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특정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무조건 특정한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혐오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산에 있는 목사님이라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제가 평기총 회장이라니까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회장님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어떤 정치인을 모셔놓고 그분을 지지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그분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놓고 예배를,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분을 모셔놓고 그분을 지지하는 성향의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봐도 안중순복음교회와 이문택 목사가 그분을 지지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성향이나 특별한 나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 잡고 밤이 되면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이잖아요.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부가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뭉개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장할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곡식 한 뭇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이때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올리브나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현금을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금 쓰고 동전 남잖아요. 동전을 모아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동전은 마치 우리가 추수하고 떨어지는 이삭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좀 좋겠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이 포인트까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신명기 24장의 정신이겠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가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진국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제물포항에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골목마다 무당의 푸닥거리가 있었고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건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도 가난했었는데, 너도 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값을 주고 속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만 잘 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만 잘 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거고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도 한때 가난하게 살았었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이 이래잖아요.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자, 여기를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이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요 사이사이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거라고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교회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와 밖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선진국 보세요. 다 10분의 1이에요. 다 10분의 1.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약간 반복되는 게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한때 당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때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나그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한때 당신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배려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려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배려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때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것도 좋지만, 옳은 것도 좋지만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공평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하고 내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더 가진 사람이 회비도 더 내고, 더 가진 사람이 후원도 더 하고, 더 가진 사람이 밥도 더 사고, 더 가진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내서 공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우리는 재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벌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핍절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억울함도 못 참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못 참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복수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말씀인데요,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갚으셔요.
23장 지난주 말씀 23장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해도 괜찮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두고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가 얼마나 찔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왜 정확하게 됐느냐면 이게 직업병인데요. 평생을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책을 읽으면, 영화를 보면, 박물관에서 뭘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메모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이 직업병이 생긴 거예요. 토시 하나, 단어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말을 하는 것을 교정을 해줘야 돼. 병이에요, 병.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다가 따뜻함을 많이 잃었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저희 사모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임 목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요. 임 목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 세용훈 장로님 많이 힘드세요. 지금도 힘들어요. 얼굴 봐요.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성훈 장로님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말해도 그냥 목사님이 내 마음 다 아시겠지, 이런 성향이거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위로도 좀 많이 해주세요. 밥도 좀 사주세요. 네. 여러분, 정확한 것도 좋지만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일 잘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보다, 옳은 것보다 우리는 옳게 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따뜻한 거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따뜻한 사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품이니까 예수님의 성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